굉장히 잇몸이 매력적인 주희야. 매력적인 포인트? 그러니까 매력적인 포인트는 너무 잘 웃어요. 일단은 어. 뭐 말을 안 해도 저는 항상 이렇게 개그를 많이 하거든요. 집에서 드립을 많이 치고 근데 뭣도 아닌데 되게 많이 웃어주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되게 집에 웃음이 많아지는 거. 그래서 막 엄청 싸워서 막 서로가 토라져도 제가 이제 드립을 치거나 이제 뭔가 그 공략을 해요. 이 화난 포인트에서 재빠르게 내 나름대로의 그런 개그적 공략을 해서 빨리 그걸 무마시켜서 다시 가정에 평화가 오는 방법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 어쨌든 재민 씨가 별것도 아닌 거에 또 웃어줘가지고 그래서 뭐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매력적이에요. 굉장히 이 잇몸이 매력적이에요. 주희야. 근데 저도 반대로 엄청 케어하고 좀 애교가 많아요. 사실 저는 좀 애교가 없거든요. 무뚝뚝한 스타일인데 그 또 아티스트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은 건지 이거 밝혀지면 안 되는데 네. 애교가 많은 거. 이미 뭐 인스타에서 그래서 되게 좀 새로운 캐릭터예요. 그리고 날마다 새롭다 보니까 그게 막 웃기고 재밌고 그래서 또 말 그대로 넘어가지는 게 또 많지 않나. 그 개그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요, 저희가. 개그 코드가 잘 맞아요. 네. 맞아. 그게 잘 맞아요. 네. 제일 중요한. 웃음 포인트가 같아요. 네, 비슷해요. 일단은 저는 사실 안 싸우는 방법을 선택하고 싶어요. 항상 안 싸우고 좀 도망가려고 했는데 결국 그것도 해답이 아니잖아요. 또 그래서 엄청 치열하게도 싸워봤는데 그것도 해답이 아니에요. 그래서 그 사이에서 어쨌든 상대를 배려하면서 밸런스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저는 저라는 사람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100% 이해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나 봐요. 근데 이제 재민 씨랑 제가 듣기에 말이 좀 어려워요. 재민 씨 말이. 그래서 와이프 말이 좀 어려워서 그게 무슨 말이야? 그 되묻는 경우가 되게 많아져서 싸움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. 사실 저도 이게 지혜가 필요한데 그러면 그냥 다 이해한 척하고 넘어가야 하는 거지. 근데 이제 재민 씨가 원해하는 것은 대화를 해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나도 내 말을 하는 걸 들어주겠다라는 입장이어서 저도 끝까지 그걸 붙잡고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부부로서 뭔가 요런 부분이 사실 쉽지 않은 대화의 부분이 안 맞을 때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사실 성향이 대화로 푸는 거를 좋아해요. 같이 문제를 오픈해 놓고 해결하는 방법? 근데 그거에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에게 싸움의 가장 큰 회복을 줬던 게 저는 예배였던 것 같아요, 사실. 그치, 왜냐면 같은 그치, 말씀을 먹고 사실 이제 분들 중에는 이제 따로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. 의도치 않게 사역을 하시거나 뭐 여러 이유로. 근데 저희는 은혜와 함께 이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저희 맞아. 그때마다 진짜 예배와 공동체가 있어서 사실 더 엇나갈 것도 덜 엇나가고 그리고 더 민낯을 봐도 또 회복이 될 수밖에 없게끔의 좀 충전재랑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교회 공동체와 예배를 되게 중요하게 맞아, 맞아. 회복의 포인트로 갖고 있습니다. 저는 그만큼은 아니었긴 했는데 공동체가 해준 역할이 그만큼은 아니었고 저는 제가 풀려야 풀리는 거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공동체 생활로 인해서 재민 씨가 풀리는 게 좋았어요. 네. 사실 재민 씨가 좋아하는 제가 곡이에요. 엄청 좋아하는 거. 재민 씨가 좋아해서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곡을 축가로 해봐라 라고 해서 그 곡을 제가 축가로 연습을 하다가 진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힘들거나 지치거나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두 사람 바라보고 손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가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. 제가 이제 그 신부의 신앙을 좋아해요.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름등불을 준비하는 신부의 신앙을 좋아하는데 재민 씨를 보면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 보면 약간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고백이 그 찬양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이 찬양의 무드랑 되게 겹쳐 보일 때가 좀 있어요. 기도를 하거나 교제를 하거나 이제 특히 결혼 초에는 많이 그랬는데 막 큐티를 하다가 막 혼자 울어요. 그런 거를 제가 몰래 찍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. 예, 예.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 신부의 마음이 그 찬양과 너무 어울린다고 했어요. 그래서 예. 울어? 아니 갑자기 왜 울컥하지? 어. 네, 왠지 모르겠지만. Don't believe me, just watch.
저는 이제 남편이 교회에서 계속 찬양 인도를 좀 했었어요. 그리고 퍼포먼스적인 거나 워낙 에너지가 좋다 보니까 또 외국 번안 찬양도 많이 했었는데 남편이 찬양으로서는 다이아몬드라고 아마 언스포큰 그 찬양인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굴하지 않고 주의 보석이 된다. 근데 그걸 굉장히 선포적으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많이 됐고 또 그렇게 깨우는 사역을 또 감당하는 자로서에 대한 모습이 보이면서 아, 하나님을 저렇게 찬양하는 사람이구나.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찬양을 맨날 말해요. 그때 남편의 모습이 너무 또 보고 싶다. 지금은 이제 아예 사역의 전환이 있지만 그때 교회에서 하다시 뮤직으로 되기 전에 그 모습이 저한테 되게 좋았고 또 그 외에 찬양 외에는 그 브루노 마스의 업타운 펑크를 굉장히 이게 너무 극과 극인데. 네 전너츠 때 하면은 항상 하게 됐어요. 조금 그 초반 아이스 브레이크로 저는 이제 가요를 많이 시키셨어요. 근데 이제 네. 업타운 펑크로 엄청 시키셨죠. 좋죠, 노래. 네,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니까 저는 아무래도 남편이 부르는 그 곡들에 대해서 남편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두 곡이 저에게는 남편을 떠오르게 하는 곡이에요. 둘만의 주제곡이 아마 이게 그건가요? 맞아요. 예, 맞아요. 만나게 해준 곡이에요. 사실 그게 그렇게 해서 엄청 싫어해서 그렇게 냈잖아요. 아, 이걸 왜 냈나 모르겠어 하면서 냈는데 결국 그걸 만나게 됐고 프로포즈를 이 곡으로 다시 만들었어요. 재편곡을 했어요. 네, 그래서 나 앨범 낼 거야, 앨범 준비만 할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앨범만 열심히 만들고 오면서 결혼 준비를 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이제 재민 씨에게 어떻게 프로포즈를 할까 하다가 이 노래를 다시 만들어야겠다. 저희 스타일대로 다시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거를 지금도 부르고 다녀요. 저희가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재민 씨에게 들려주고 이제 나 새로운 노래 나왔어. 이제 들어봐 하고 들으면서 뒤에 이제 그 음성 편지를 남겼죠. 그 카페에서 전 프로포즈 절대 안 할 것 같은 뉘앙스를 많이 얘기했어요. 진짜 안 할 줄 알았어요. 안 할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마음을 좀 접었나 봐요. 근데 저는 접었어요. 그렇게 준비를 했었어요. 아, 그래서 제가 그 프로포즈 여쭤보려다 까먹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절대 안 할 것 떼기 하다가 사실 프로포즈를 전날 하고 싶었어요. 결혼 전날에. 근데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서 한 4일 전인가 재민 씨 이제 그 살던 그 집 앞으로 가서 커피숍으로 잠깐 나와보라고 나 새 노래 나왔다고 들어보라고 하고 꽃송이를 너무 과대하게 하면 여자들이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. 한 송이만 준비하라고 해서 누가 들어가지고 한 송이만 이렇게 하고 들어봐 하고 하는데 이미 울고 있는 거예요. 화장실 갔다 오는데 어깨가 들썩들썩거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음성 편지가 중간쯤 됐을 타이밍에 제가 쓱 앉았어요. 그래서 이제 뭔가 다 들었다는 느낌이 오잖아요. 고개를 들고 그때 꽃을 주고 나랑 결혼해서 고맙다고 나랑 결혼해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. 그래서 그랬죠? 네. 아주 기가 막혔죠? 기가 막히죠. 저 진짜 프로포즈 안 하면 평생 이제 결혼하면 얘기해야겠다. 계속 괴롭혀야겠다. 아니, 너무 내가 큰 걸 바란 건 아니지만 일주일 전이면 이거 안 한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딱 이렇게 4일 전에 제가 이제 하는 거구나 하면서 그리고 사실 그 가사가 하나님을 직접 또 드러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한 영혼을 위한 좀 담은 곡이에요. 그래서 원러브인데 제가 그 만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하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추억? 하나님으로 변화되고 위로됐던 그대로의 저를 표현한 가사처럼 보여줘서 그래서 제가 홍보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. 슬픈 노래가 아닌데 혼자 광광 울면서 누가 내 얘기를 쓴 거야 이러면서 근데 그걸로 다시 듣고 또 그 음성 편지를 들으면서 하나님 인도하실 또 느껴지니까 눈물이 그렇게 나면서 아 이제 진짜 결혼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. 재밌는 에피소드. 네, 저 재밌는 에피소드 진짜 많지만 꼭 제가 어디 가도 말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. 제가 배우자 기도를 많이는 아니지만 좀 간절하게 했던 영역 중에 하나가 추위를 많이 타요. 그래서 겨울에도 저를 지켜줄 수 있는 따뜻한 남자를 만나고 싶다. 근데 따뜻하게 진짜 따뜻해요. 손이 항상 뜨겁고 근데 제가
근데 만났을 때 저희가 가을이온 거예요.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다니 이러고 만났어요. 그리고 제가 잠시 개인 사정은 좀 멀리 저희가 떨어져 있다가 겨울에 만났어요. 그리고 이제 3월, 2월 이제 추운 겨울에 진짜 그 따뜻함과 사랑과 애틋함으로 좋아했는데 보냈다가 4월이 되고 전 아직 네. 추운데 갑자기 땀을 흘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. 저는 그러더니 저한테 저 죄송하지만 여름엔 못 만날 것 같아요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네? 그랬더니 저는 만날 수 없습니다. 저는 땀에 너무 젖어서 여름은 잠시 저희가 각자 잘 지내보아요 하니까 제가 얼마나 이게 당황스러워요. 아니 이게 농담이었죠. 아니, 아니 진지하셨잖아요. 진짜 안 그래서 제가 했어요. 너무 놀래서 제가 충격을 받고 집 가는 버스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. 하나님 이게 무엇인가요? 제가 혹시 응답을 잘못 받은 게 아닌가요? 야, 이 이러면서 기도를 디테일하게 하셨어야죠.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겨울엔 따뜻한 남자, 여름엔 여름엔 손이 시원한 시원한 네. 남자로 계시. 그래서 그때 처음 깨달은 거예요. 그래서 와 제가 그때 겨울엔 겨울에 손이 불덩이거든요. 근데 여름에는 이제 활화산입니다. 그래서 네, 땀이 진짜 많거든요. 그래도 잊을 열심히 수 없는- 만나지 않았습니까? 그럼요. 또 이제 더위를 좀 피해서 선선할 때 아니면 카페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저는 이렇게 그거를 약간 드립이라고 쳤는데 저 너무 여기서는 진지한 너무 거예요. 진지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거를. 그래서 근데 처음이에요. 태어나 처음에 여름은 지나고 만나요. 이런 연애가 어딨어요. 좀 충격이. 아니,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 결혼을 결심하신 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는데 저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. 저희 결혼하기 전까지 한 번도 안 싸웠거든요. 말이 됩니까? 한 번도 안 싸웠는데. 그래서 이제 야 우리 완벽한 여인을 만났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혼하고 6개월 동안 박 터지게 싸웠어요. 이게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둘이가 절반 정도는 진짜 완벽하게 맞는 모습이 있어요. 근데 나머지 절반은 진짜 안 맞는 모습이 있어요. 근데 이렇게 평생 결혼하고 맞춰가라고 하시는 게 부부로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. 너무 잘 맞고 서로를 너무 사랑하는 모습과 반대로 너무 앉아서 우리가 평생 서로를 노력하면서 맞춰가면서 살아갈 모습이 또 절반 정도 있는데 근데 요새 크리스천 부부들도 보면 요게 싫으니까 이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이게 싫으니까. 저희도 정말 박 터지게 싸우긴 합니다. 근데 그 과정을 한 해, 두 해, 세 해, 감히 너무 10년, 20년 산 선배들 앞에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 경험으로 미뤄보아 그 과정이 있다 보면은 정말 더 성숙한 부부가 되고 정말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부의 모습으로 가까워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모습과 너무 어려웠던 그 모습까지도 서로 안을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우리도 잘해봐야겠죠? 그쵸. 저희가 살아내야 되니까. 네. 저도 조금 얘기를 하자면 저는 어. 결혼을 소망하는 분들한테 충분히 기도하고 대화를 많이 해보고 자신을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. 왜냐면 이상적이고 그냥 추상적인 거가 아니라 사실 자신을 알아야 이 배우자에게 나를 설명할 수 있고 나를 도와달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게 해결이 안 된다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인데 맞아. 단순한 어떤 조건, 외모, 어떤 성격만으로는 되지 않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내면을 먼저 돌아보면서 완벽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뭐가 필요하지? 내가 뭐가 중요하지? 내가 뭐에 예민하고 또 뭐에 기뻐하지를 알아야 제가 배우자에게도 그걸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결혼은 꼭 하셔야 이제 밝은 주의 나라가 또 경험되어지니까요. 가끔 네.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건데 결혼하셔서 아이를 3명 이상 낳으시면 그때부터 전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. 그 아이를 키우는 게 전도라고. 저희도 노력을 또 해봐야죠. 네. 저희도 이제 아기 계획을 갖고 있어서 네. 화이팅! 화이팅!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. 사랑을 전하는 히어로 러브 히어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